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 10장 11절 12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중간에 끊어놔서 조금 헷갈리시는데 화면 보고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주보 보실 분들은 그대로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상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제사는 없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사는 없다. 어떤 제사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말고 조상 제사 하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 나만 혹은 우리 집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가정의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절 하실 때 어떠세요? 절 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에 집안에서 조상 제사를 했어요. 참여를 했고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집안이니 절할 때에 절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절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절할 때는 조상이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유교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가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제사 얘기로 그냥 말이 같아서 생각이 나서 그 제사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데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려고 제가 그냥 다른 거 빼고 제사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제사는 없다 이렇게 해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작년도 2023년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을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앞으로 계속 하겠느냐 제사를 안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제사를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55.9%, 반이 조금 넘는 수치죠.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4.1%였대요. 근데 재밌는 게 현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현재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답한 숫자가 62%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은 제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제사는 이 조상 제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한다 하는 얘기를 할 때에 만약에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 제사 같은 건가? 혼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유교식의 조상신에게 제사는 조상 제사인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인 거고요.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했던 우상 제사 역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였어요. 오늘 그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제사,
성경에 나오는 제사, 이게 오늘 제목이 뭐래요? 제사는 없다. 교회, 기독교, 개신교인이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고요.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는 우리가 제사에 관련한 용어들을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그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제사는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제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하고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전제하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내가 양이나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아까 18절 마지막 결론에 이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 얘기였어요. 그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설명하는 단계가 많이 있어서 중간 구절들을 잠깐 빼놓은 거였고요. 자, 제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 제도는 죄하고 관계 있죠. 다 아는 거일 거예요. 죄를 지어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리고 죄 때문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물건이, 부정하다는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좀 복잡한 듯 느껴지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제사는 죄 용서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얘기하면 죄 용서를 위한 제사라는 게 맞고요. 근데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건 절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결의식입니다.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어요. 그건 잘못이죠. 그 죄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잘못한 건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어. 이거 갚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사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도둑질하면 어떻게 갚고, 남을 해치면 어떻게 갚고,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풀고 해결하고 벌을 받든 보상을 해주든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 더러워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는 크게 보면 맞고 자세히 보면 그게 다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영화 밀양 옛날부터 많이 얘기해서 안 본 사람들도 막 알 거예요. 주인공이 아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잡혔잖아요. 교도소에 갔는데 그 주인공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갈등하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면회를 갔죠. 갔는데 그 살인자가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당신의 용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사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답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을 보응하거나 보상하거나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잘못한 상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했다면 그에게 사과하고 사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보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 절차를 빼놓고 나는 누구에게 잘못한 게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 나는 용서한다. 근데 너 그 사람 만나고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영화 밀양의 문제는 이걸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전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따르면 이 제사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서 죄의 문제, 부정의 문제를 해결했던 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럼 기독교인은 제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조상 제사도 안 하면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예요. 제사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해결받고 그 후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를 하는 거지 내 죄 용서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배는 예배 아니죠.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제사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시대, 교회 역사 시대 그 동시대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제사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은 또 자기 신들 앞에 제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제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경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제사라는 용어가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나와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제가 읽어드리면 다 아실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글을 쓰면서 편지의 형식을 띈 신앙의 책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몸을 여기 제물 얘기하는데요. 이거 제사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이 이어져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예배인가 보다 하는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가운데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걸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 마시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제사는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사를 얘기하네. 그리고 그게 예배라고 하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고 따져보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뭐 말이 뭐가 중요해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데요. 이건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제사인가? 예배가 제사와 같은 건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성경 말씀에 마치 그런 것처럼 읽히는 부분이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데 이걸 그렇게 읽어야 되나? 따져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물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드리래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몸을 진짜 이렇게 죽여서 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상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은 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포함한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 상징적으로
그렇게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삶과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고 이 상징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문자적으로 따져서 봐라. 바울이 제물을 드리라고 했고 그게 예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그게 곧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땡 아니라고요. 기억하셔요.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아까 무슨 얘기한다고 했죠? 용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딱 한 가지를 짚어서 그거하고 관계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 앞쪽, 예배당의 앞쪽을 뭐라고 불러요? 강이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용어로 그냥 말하다 보면 나오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제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요? 애들이 막 여기서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면 야, 안 돼, 내려와, 그게 안 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는 목사님만 와야 되고 뭐 거룩한 곳이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강조하다 보면 제단. 왜요? 그게 좀 더 신앙적인 것 같은 괜한 느낌이 들고, 근데 느낌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별로 안 중요한 건 느낌으로 말해도 돼요. 이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단이 제단이죠. 성전에 있어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없죠. 그곳에 제단이 있었죠. 그럼 여기는 제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길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예배. 제사와 예배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것. 그럼 여기는 제단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신 대로 강단이면 돼요. 그렇다고 여기가 꼭 강단 말고 다른 말로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강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예배당 앞쪽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단이라고만 안 하면 돼요. 틀린 말만 안 쓰면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개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단이 되면 제단이 있는 곳은 뭐예요? 성전이 되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를 제가 비난하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제단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전도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처소, 예배당, 교회당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근데 성전만 아니면 돼요. 틀린 말만 안 쓰면 괜찮아요. 거기에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 하면 건물이 떠오르죠. 근데 교회가 건물인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죠. 여러분들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렌트해서 사용합니다. 렌트 계약이 끝나서 우리 더 이상 여기서 안 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 렌트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집에서 모이자. 누구네 집에 가서 모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옮겨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걸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자체를 대단하고 거룩하고 막 이렇게 경건하게 바라볼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우습게 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 건물,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그것들을 거룩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물이라고 표현하죠. 옛날 어르신들은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잘 관리하고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관리했어요. 그 마음은 100분 이해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저는 예배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용도와 모양이 맞으면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거룩함이 물건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면 그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선물이에요. 근데 예배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겠지만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물건인 거예요. 아무 물건을 사용해도 거룩함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나와요. 거룩해 보이는, 엄청 거룩해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장식을 해놓고 들어가면 분위기에 압도될 만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룩한 곳인가요? 그럴 리가요. 그럼 거룩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도들 공동체 우리에게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물건의 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는 없고요. 제사가 없고 제단이 아니고 제단이 아니니 성전도 아닙니다. 교회당, 예배당 전체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가 엄청 커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때 제일 큰 곳을 대성전, 작은 곳을 소성전, 또 이름을 붙여서 무슨 성전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아닌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말은 좀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나가볼게요. 자, 제사 없고요. 제단 아니고요. 그러므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제사장인가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제사하는 게 예배랑 연결되면 그러면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니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목회자,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제사장과 같은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답이 좀 나오세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죠. 앞에 것들이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죠. 근데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그 이름에 그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목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는 아니고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목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양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목자와 성도들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들은 목자를 따르고 그래야 되니까 목사님은 대단하신 거룩하신 특별하신 이런 분인가? 전 그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신교인이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제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권위 아래 베드로 제1대 교황 베드로를 이어서 사제가 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다르다 계급처럼 얘기하는데요. 개신교는 그거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게 뭐죠? 그거에 반대하는 얘기가 뭐죠?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은 모두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사제만 제사장인 게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역시 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놓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일들을 도움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 제사장 같은 역할을 우리는 개신교회는 각자가 내가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개신교는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사제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영원한 효력의 제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오픈됐다.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성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소, 건물, 그 안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아주 두꺼운 커튼 같은 건데요. 밖에 있는 데가 성소, 이 안쪽이 지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몇 가지 물건들이 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날은 속죄일이라고 해서 성전과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장 없이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는 필요 없어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 예배 인도하죠.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목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돌보는 일을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수준이 높고 더 믿음이 높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역할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도 되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돌보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구분이 없고 똑같다. 같은 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게 하신 게 목회자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목회자도 목사도 전도사도 강도사도 성도의 한 명이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감리교회는 조금 교단 전통에 의해서 가톨릭 같은 냄새가 좀 나요. 우리 교회 그런 냄새가 나나요? 아니요. 행정제도가 그래요. 감독제도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분리했죠. 이거는 뭐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영국 왕이 교황이 뭐라고 했다고 그래? 우리나라는 내가 할 거야 해서 왕이 수장이 되는 교회로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그 성공회에서 성공회 사제였던 존 웨슬리에 의해서 생겨난 신앙운동의 전통으로 이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신교 전통,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개신교 운동에 비해서는 이 연결고리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회중교회라는 특성이 있어서 또 다르고요. 장로교회는 또 다른 그 행정제도나 이런 게 있는데 감리교회는 가톨릭 같은 느낌의 행정제도, 감독과 감리사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 입장에서 만인사제를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고 그러니 목회자는 목회의 일을 사명으로 맡고 감당하는 사람, 성도의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거룩해야지 말이야.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유명한 교회 다니시면 저는 여기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냥 평이한 액센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이름에 액센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부심으로 마음으로 나오는 저는 무슨 교회에 다닙니다. 무슨 목사님 계신 곳입니다.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목사님이 영적인 거룩하시고 그 교회 분위기가 엄청 좋고 경건하고 그러면 거기 다니는 모든 성도가 그 수준이 되는 건가요? 관계없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내가 그 명성에 맞는 믿음의 수준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목회자라고 특별히 보지 마시라. 다만 여러분처럼 신앙으로 살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갈등되고 고민되고 괴로운 순간에도 믿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는 한 사람의 성도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괜히 이렇게 막 함부로 무시하지는 마시고 존중 정도만 해주시면, 존경 말고, 존경을 하지 마세요. 존중까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무리한 기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꾸지 않아요. 저는 그거보다 나 스스로 내 신앙을 바라보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당되지만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죠? 제사 얘기를 했죠. 제사는 있다 없다? 우리에겐 제사는 없다. 물론 세상에 지금도 제사하는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하기도 한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안 하죠.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우리는 제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영원한 제사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이곳은 성전 아니고 예배당이고요. 이 앞은 여기는 제단 아니고 강단 혹은 예배당 앞쪽, 예배당 전면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한 명의 성도입니다. 말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들어서 주일 말씀 나누는 것에 방향을 바꿨잖아요. 신앙적인, 현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답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계셔서 협조를 아직 안 해주시는 관계로 제가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는데요. 뒤에 보니까 그 질문을 위한 용지는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아직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나실 때 적어서 주셔도 좋고요. 그냥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어요 라고 메시지만 보내주셔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막 질문 짜내고 리스트 만들어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말씀과 예배예요. 말씀에 대한 강조는 늘 하고 있고, 예배가 중요하다. 교회가 할 일은 예배다. 다른 프로그램, 다른 행사도 나쁜 건 아닌데 예배가 본질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누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